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는 단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수련회든 언제든 성령 충만이 뭘까? 한 번 정도는 충만해 보고 싶다.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아야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어떤 말을 할 때 대부분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큰 만족감이 충만하다로 여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굉장히 깊은 집회, 그리고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소위 말해서 회개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 집회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감정들,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이지 그 현상 자체를 성경이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충만함이라고 여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님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수호천사랑 같아요. 보호해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이렇게 공급해주는 분으로만 여겨요. 물론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쓰였던 성령 충만의 용례와 신약 성경에 쓰였던 성령 충만의 용례를 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델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리고 7 지사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하다고 불려졌던 스데반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가지 용례로 쓰이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용례만 볼 거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성령 충만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씀 충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충만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어요. 본문 1, 2절은 오늘 본문 오늘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오순절이 되었대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77에 49일. 그렇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7의 7, 49일이 지난 날이 칠칠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희년서라는 유대 문헌에 살펴보면 그 오순절이라는 날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6월절이 언제를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피를 바름으로 우슬초에 묻혀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장자의 죽음을 비켜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날 때쯤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쯤이 될 겁니다. 그 날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행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던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동방교회, 특별히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교회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시리아 쪽에 있는 교회들이 4세기까지 오순절을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로 섬기지 않고 승천 기념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열매를 강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로서 그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순절을 강조하지 않고 오순절에 사람이 많았다.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많았겠어요? 목격자가 많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한 역사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사람이 많았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날 사람이 많았다. 목격자가 많았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들었던 거죠. 온 집안에 가득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절이 바람을 강조합니까? 소리를 강조합니까? 소리인 것 같으세요? 바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이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바람을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왜 바람을 강조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바람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호흡을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령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할 때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바람을 많이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 썩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메마른 뼈밖에 없어요. 그때에 뭐가 부릅니까?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 그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바람으로서 등장한다라는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3절을 보면 여러분, 불을 강조하는 겁니까? 혀를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뭘 강조합니까? 성령의 불. 그렇죠? 성령의 불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등장할 때는 언제 등장할까요? 정화시키거나 심판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받는 정화, 그것도 일단은 여러분, 쇠를 아주 뜨겁게 달궈서 두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쇠인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게 여러분이 쇠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로 여러분을 달구신다면 두드리시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이런 얘기 잘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두드려 패주시고 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인가요? 아니죠. 그럼 불을 강조할까요? 혀를 강조할까요? 혀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설명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혀가 임했다예요. 혀같이 생긴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게 다 들어갔겠죠.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왜 혀를 강조할까요? 4절 때문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직역하면 각각 방언이 다른 혀들이에요. 혀가 들어갔더니 다른 혀들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문법적으로 뭡니까? 혀가 들어와서 혀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표되었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혀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그 어휘를 쓴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다른 혀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언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혀들이래요. 이 방언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혀가 들어왔더니 다른 혀들을 내뱉으면서 뭔가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죠.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아무데나 막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가 사실은 이 오순절에 관련된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그 박사학위에 있는 후배 목사와 통화를 상당히 길게 하면서 좀 토론을 길게 했어요. 물론 답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예수께서 오신 사건과 동일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사건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나요? 앞으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단 한 번 있는 사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있는 사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 한 번 있는 사건,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단 한 번씩만 있었던 그 사건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게 유대인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범위가 전 세계로 넓혀진 것을 뜻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진 것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의 표현과 그 기능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여러분 보통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여졌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어떤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해서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위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 좀 요약하면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거를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반드시 뭔가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죠. 많이 순교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순교가 뭐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엄청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로마 정부가 다 잡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누구를 잡았겠어요? 지도자를 먼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는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그 박해들이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정부에서 벌어지는 그 순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 뒤로 갈수록 벌어지는 그 순교의 강도가 더 세졌던 경향성도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렇게 막 쉽게 사람을 죽이는 정부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도 쓰이냐면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자들을 준비시킬 때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설교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동시에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 충만을 나누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어쨌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용례는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쓰여졌던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 이것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입으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여러분, 그 방언은 성경에 2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뭐 같은 거로 봐야 됩니다. 12장 14장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등장하는 방언이 다른 종류의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이 방언이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이런 말소리가 뭐죠? 각 방언이죠.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질문을 하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집안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이런 질문 뭐 저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을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언을 듣고 무슨 소음이 들리는 건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방언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전을 얘기할 때 굳이 집이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성전을 집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집일 겁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집의 구조가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집의 경우 회의장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또 다른 얘기로는 공연장, 우리로 생각하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축소판 같은 느낌을 드는 회의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충분히 오픈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앞마당 같은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지역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렇게 오픈된 집들이 부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오픈된 곳과 오픈되지 않은 곳이 있었던 것이죠. 120명이 다 같이 들어가려면 아마 다락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밀폐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다 목격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방언의 성격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 세계 각국에 있는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국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고 싶다. 이왕이면 그게 좀 영어였으면 좋겠다. 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갑자기 성령 받았더니 막 유창하게 중국어, 일본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했어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구나. 쟤네들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놀란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놀랐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했는데 모두 다 어떻게 쓰였냐면 조롱할 때 쓰였어요. 왜 조롱했을까요? 야, 저 못 배운 촌놈들, 이런 너트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보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식으로 좀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 아니, 저 못 배운 촌놈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 저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고대 시절에 외국어를 하는 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사회 속에서 외국어 교육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외국어 힘들잖아요. 안 힘드시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생들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단어를 외우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이한 형태로서 각국의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죠.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그 방언과는 다른 용례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령 충만 또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때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그 감격에 차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죠. 때로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용도로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인 거죠. 내가 변화가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특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실행되어졌다면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엄청 거창해요. 막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또는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부흥의 세대에 있었던 굉장히 놀라운 뜨거운 열정 그거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것은 의도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까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파송을 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없었을 때 스스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처음 복음 전해본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것을 아주 기이한 형태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회복하든 남을 회복하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33장에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악인조차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인조차 그 악인이 그 길을 가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생기가 되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내 경건 생활의 유익 정도로 판단했을 때가 많습니다. 또는 경험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악인이 그 악인의 길을 가서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받는 것,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에게 성령께서 수호 천사와 같이 나의 필요를 돕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성령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길 원합니다.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회복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동역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었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증인이 되는 아버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께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